자, 그 다음에 중생들의 번뇌에 대한 제10번째 비유입니다. 번뇌의 차별을 아는지라.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인이여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번뇌 호대 염염여시하야 진 아성지급하면 차제 번뇌 종종 차별을 무유능덕지 기변제니 유제인이여 일념경에 능지전이 나성지급 소지중생 번뇌 차별하야 여시부진 아성지급하며 차제강설하야 내지 제시하고 삼서북방가사유 상하도 역부여시하며 불자야 차시방 중생의 번뇌 차별은 가지 변제의 니와 보살의 초발란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한 성근 변제는 불가득진이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10번째 비유죠. 몇 번째까지 있다 했습니까? 11번째까지 있습니다.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알며 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한다 하면은 이 모든 번뇌의 갖가지로 차별한 것을 그 끝을 능히 알 수가 없고, 또 둘째 사람은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아성지급 동안에 아는 바 중생의 번뇌가 차별한 것을 능히 알고, 이와 같이 하여 다시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하며 차례차례로 이와 같이 말하며 열째 사람에게 이르되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나니라. 불자야 이 시방 중생의 번뇌가 차별한 것은 곧 끝간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성근 초발심의 공덕은 그 끝까지를 알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득지 아는 것을 얻는 것이 불가득지라. 불가능. 불가능이나 불가득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불가능지나 불가득지나. 우리 흔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죠. 하문으로 불가능이나 불가득이나 똑같습니다. 흔히 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우리 부득불, 불가불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어의 한 80%, 85% 정도는 어원이 한문이죠. 아쉽게도. 하이고 하이고도 물론 한문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흔히 아이고 웃자고 하는 게 그게 한문으로 아이고 웃자고 하는 겁니다. 어째할 거가 한문입니다. 어째 이래 됐노 아이고 어째한 까닭이냐.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단이지 이소 세계 중생 번뇌구로 발란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위진지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의 번뇌 차별고로 발란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니 위욕 진지 경번뇌와 중번뇌와 면번뇌와 기번뇌와 일일 중생 무량번뇌의 종종 차별하야 종종 각간으로 정치일체 제잡념고이며 욕 진지여 무명번뇌와 애상응번뇌하야 단일체제 유치번뇌 결고며 욕 진지 탐분번뇌와 진분번뇌와 치분번뇌와 등분번뇌와 단일체번뇌 근본고며 욕진지아번뇌와 소번뇌와 아만번뇌하야 가고 일체번뇌하 진무여고며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요거 이제 그까지는 해석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반어법을 해석한 거죠. 그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가 차별한 것을 모두 알고자 하기 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는데, 참선은 왜 합니까? 우리 흔히 참선을 왜 하죠? 얘기는 간단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연불 왜 하시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모든 게 이제 일체 중생 제도죠. 일체 중생 제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뭐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이른바 가벼운 번뇌, 이런 게 가벼운 번뇌입니다. 바깥으로 이제 풀풀 일어나가서 현행돼 가지고 있는 번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번뇌들을 흔히 이제 가벼운 번뇌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번뇌.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꿈이 없다고 해서 그 안에서 생각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죠? 생각은 늘 상속되고 있죠. 면번뇌라고 해놨는데 자는 번뇌가 있습니다. 자, 제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가벼운 번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깥으로 일어나서 막 탐진치를 일으키고 분한 마음이 돌아오고 막 원망스럽고 질투를 하고 썰살을 하고 막 아끼고 교만하고 해코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바깥으로 팔팔거리고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탁 치면 신기 팍 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벼운 번뇌쯤 해당합니다. 현행되는 이 번뇌들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번뇌라고 하면은 다생겁내에 내지는 켜켜이 묵혀져서 아래아식에 그냥 확 찡박혀가지고 그걸 곤조라고 합니다. 도인이 돼도 건성, 곤조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여석압초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엔가이 뭐 하도 잡고 염불하고 고야한 선방에 있을 때는 날아갈고 방석 위에서 그냥 어느 정도 견디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되게 모욕 주든지 어떻게 나와서 펄펄 끓는 시끄러운 자리에서 한번 탁 앵겨 붙어가지고 뭐 물이라도 한번 끼얹어 보면은 확, 요즘 말로 확 돕니다. 확 올라옵니다. 그 선방에서 6년 동안 무문관 결사하시던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다. 뭐 절을 하나 지냈는데 절이 조금 그 집 산하고 같이 물려가 좀 시비가 있었는가 봐요. 이웃 다른 산하고. 그쪽에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그 스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6년간 무문관 결사를 열심히 정진하신 스님 뺨을. 스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보살님 일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인데 지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한경을 제가 입고 있는데 누가 뺨 때렸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바로 간짜입니다. 간짜. 요령을 뭐 거꾸로 흔들고 나무아미탑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야, 열심히 정진한 사람은 표가 그래 납니다. 아이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막 욕을 해서 이러다가 나중에 땅을 청량을 해보니까 그 집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군 하천부지가 약간 들어왔고 그 집 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약간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때렸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죄를 짓다고 오지만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남 두드러 팰 것입니다. 다음 생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곤조가 박혀있는 한에는 별로 안 좋겠죠. 그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행 번뇌에 대해서 뺨을 맞고도 아이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습기의 무거운 번뇌도 많이 제압된 분들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가 있고 내가 여기서 같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까지 깨뚫어서 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일제 순수하게 뭐 숨쉬기 연습하고 대충 방석에 좀 고요한 곳에 앉아 있다가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다가 바다 갖다 놓으면 물 빨고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실제 총알이 오가는 전투 상황에서 요처에서 대하는 걸 보면은 무거운 번뇌가 어느 정도 제압됐는지는 그 사람의 가벼운 번뇌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무거운 번뇌는 무생법인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번뇌니 중번뇌니 면번뇌니 기번뇌니 나왔습니다. 면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음성인자로 그냥 잠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쪽에 무거운 번뇌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꿈이 잘 없죠. 무거운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험한 환경, 약창계도 독성하고 꿈에서 뭐 가위도 눌리고 악몽도 눌리고 이러면은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껍습니다. 스님들은 주로 꿈이 없습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자꾸 단순한 쪽으로 몰고 가고 다생겁내에 무거운 업장 번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모가 어미 고기가 알을 이만큼 부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다생겁내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도 잊어먹은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함장해서 갈무리하고 있는 머리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머리 나쁘고 좋고 문제는 분별식에서 그 의식 차원에서 조금 빨랐다 늦었다 하는 것 뿐이지. 그래 뭐랄까 이게 발전소에서 수만 볼트의 전기 그 자체가 우리 이제 본심이라고 한다면은 뭐 100볼트냐 200볼트냐 5촉짜리냐 10촉짜리냐 100촉짜리 이렇게 밝기 크게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전기 서는 거 지금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의식 분별력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흐르는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심에. 자, 그걸 이제 일단 음모로 합니다. 이 고기가 알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 알에 대해서 알을 돌보면은 애착을 가지고 살살 돌보면은 한 마리도 손상하지 않고 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은 문드러져서 한 마리도 잘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아레아식 속에 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잡다한 번뇌들을 끄집어내서 살살 돌볼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이제 우리 갈 길로 가야 됩니다. 면번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되면 또 벌 일나가지고 끼 나와가지고 또 꼼싹꼼싹 설치거든요. 무단히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초등학교 때 한 놈한테 맞아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그놈이 지금 눈앞에 한 40년 뒤에 50년 뒤에 봤다. 괜히 그놈이 밑가리 싫습니다. 기억이도 없던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그거 뭐 부산 분들은 기억하시는데 대구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간도 아시죠? 간도. 자, 아무도 모르시죠? 간도를 부산에서는 옛날 오뎅을 간도를 합니다. 한 3, 40년 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상하시네. 간도 국물을 그 옛날에 오뎅 국물 간도 국물을 했습니다. 지금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뎅으로 쓰지. 그죠?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꼭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인연만 돈 바라면 무조건 티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는 이제 경번뇌니 중번뇌니 면번뇌니 기번뇌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얘기들은 네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놓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압니다. 대충이 아니고 확실히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번뇌와 내 가벼운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업의 종자는 악종자는 어떻게 뽑을 것이고 절대 안 뽑힌다는 거 알죠? 안 뽑히는 거는 어떻게 간수해야 되고 일어나가지고 흔들거리는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의 힘이 없다 보니까 설명해놔도 아리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눈 한번 뜰 때마다
몸 뒤척이고 앉고 일어서면서 행주자와 정말 어묵동정에 이먹고가 이먹고 그냥 절실하게 현재로 가다한 사람들만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이해가겠죠. 이제 대충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딱 달라붙어가지고 찐득하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요 칠판에 글자 이렇게 붙어 있듯이 요런 번뇌는 무거운 번뇌고 칠판에 있는가 요 칠판하고 같이 있더라도 요거하고 요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별할 수 있는 번뇌는 현행되는 가벼운 번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그렇게 번뇌를 다른 말로는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번뇌를 왜 면이라면, 잠자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예, 분별력이 없다고 해서 면이라고 합니다. 또 번뇌를 또 다른 말로는, 대부분 아시는데, 혹시 지금 학점 미달돼가지고 턱걸이로 여기 입학하신 분들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한다, 사용자, 고용자 있잖아요. 그죠? 번뇌의 다른 이름을 사라고 합니다. 또 번뇌의 다른 이름을 맺힌 게 많습니다. 결이라고 합니다. 매듭이 꽉 묶여가지고 안 풀리잖아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막, 아이고, 뭐 맺힌 게 많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놈하고 내하고는 맺힌 게 많다 하잖아요. 왼수 맺는다 이러잖아요. 원결. 번뇌를 결이라고 합니다. 결. 요거는 막 소금밭에 염전밭에 일하는 요새 염전노예 있잖아요. 염전노예. 염전노예처럼 남인데 그 사용돼가지고 부러지는 걸 또 번뇌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잠잘 면자도 이렇게 쓰죠. 뭐 번뇌란 일은 또 뭐랍니까? 마음이 확 막힌 거, 그죠? 혹 달린 사람들. 번뇌를 갖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는 번뇌, 일어나는 번뇌, 낱낱이 중생의 한량없는 번뇌와 갖가지 차별을 모두 알고 갖가지 각간으로 각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각입니다. 간은 이겁니다. 자, 각입니다. 그죠? 뭡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관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죠. 요게 관입니다. 아주 이해 안 되시는가 본데요. 자, 각이라고 하면 요겁니다. 지각했죠. 자, 이건 뭡니까?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정확하게 지금 세밀하게 흐름을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잡든지 놓든지 자기가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6식에만 판달되는 분별력입니다. 사실은 각간 분별은 바깥의 현행 의식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제7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물건을 한번 던져 봅니다. 탁 던지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놀라든지 피하든지 받습니다. 안에서 늘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꽃이 오면 확 달게 됩니다. 돈을 뿌리면 그 돈에 확 달게 되잖아요. 그죠? 좋아가지고. 똥을 뿌리면은 시급하고 막 확 피합니다. 순식간에 딱 뿌리는데 이것을 안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끝까지 쫙 보면서 그게 분별하는 거는 육식이지만 안쪽에서 좋다, 싫다를 탁탁탁 하는 거는 칠식이가 있습니다. 칠식이. 그놈은 안쪽에 앉아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그 옛날 기억덩어리 그놈을 지가 처음 다 통째로 주관하고 있는 지가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집이랍니다. 아집. 아만이라고. 수행은 그걸 뽑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게 이제 다 뽑혀나간 사람을 우리는 무생법인으로 얻었다 합니다. 절대 안 뽑혀나가죠. 바깥으로 그런데 화내는 것도 못 참는 사람이 안쪽에 잠재돼가지고 분별이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애착이 딱 가고 싫은 거 있으면 금세 싫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기 하안경 세주묘원품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락이라고 많이 나왔죠. 가히
즐길만 한 거, 그죠? 가해냐, 불가해냐, 요거에 대해서 염정으로 계속 청정한 것이냐, 오염된 것이냐, 요 끊임없이 안쪽에서 분별력을 일으키는 게 제7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항상 내연 이주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기 내향, 안쪽으로 싹 향해가 안쪽에 일어나는 현상을 갈파해가지고 간파를 딱 하고 있다가 바깥으로 항상 육식이를 부려가, 야, 하네, 야, 욕심내, 계속 이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의식을 어차피 육식밖에 못하니까 하를 왜 내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둑놈을 잡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장물아비를 잡아야 된다. 깃털만 잡을 것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이전에는 뭐가 있죠? 전5시기가 있습니다. 전5시기는 안시기, 이시기, 그 다음에 비시기, 설시기, 신시기. 야들은 5시기는 멍청합니다. 비항비심이라 항상 한 것도 아니고 살필 힘도 없고. 그런데 요 의식은, 제6식은 심이 비항이라 금방 눈앞에서 찰나로 금방금방 판단하는 건 있지만 항상 한 것은 아닙니다. 7시기는 안쪽에 있으면서 역항, 역심이라 항상 하기도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파닥파닥 분별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합니다. 역항, 역심이라. 알심자, 심판 볼 때 할 때 심자, 항상 할 때 항자. 제8식은 막 모릅니다. 야는 항이 비심이라 통째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8시기가 점장에 가만히 있으니까 7시기가 좀 설치고, 그래 공무원들도 하급 공무원들이 더 별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6시기 되면은 굉장히 한 7, 8급 공무원 되면 많이 끄덕거립니다. 한 6급쯤 되면 막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5시기는 공무원인데 말단 공무원은 제일 말단이 되놓으면 그 왜 저 계약직 있잖아요. 그래 되면 전 5시기쯤 됩니다. 별 힘도 없습니다.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마음 쓰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깨뚫어서 안다 이거겠죠. 또 무명에 의지한 번뇌와 애와 서로 응하는 번뇌를 모두 알아서 모든 유와 갈래의 번뇌 결박을 끊으려는 연구며, 결박이란 말 자체도 번뇌 결이란 말 자체가 결박까지 안 가도 번뇌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또 탐하는 성품의 번뇌와 성내는 성품의 번뇌와 어리석은 성품의 번뇌와 그다음 뭐죠? 평등한 성품의 번뇌. 평등한 성품의 번뇌는 뭐죠? 평등한 성품의 번뇌를 모두 알아서 일체 번뇌의 근본을 끊으려는 연구며. 평등한 성품의 번뇌는 뭡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어떤 중생은 탐심이 많은 중생이 있습니다. 어떤 중생은 진심이 많은 중생이 있고 치심이 많은 중생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등분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3등분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등분이란 말씀은 탐분, 진분, 치분이 골고루 짬짜면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우동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짬뽕을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짜우짬입니다. 짬뽕, 짜장면, 우동, 짜우짬. 그게 뭡니까? 평등한 성품에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등분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동시에 일어나는 뭐 그 정도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탐심이 많고, 불같이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진심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은 삿된 소개머리를 해서 보통 치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거 뭐 좋다고 그렇게 골고루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탐진치를. 그게 이제 여기서는 등분 번뇌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탐진치가 모든 번뇌에 뭐가 됩니까?
근본이 되죠. 예. 그래서 일체 번뇌의 근본을 꺼내려는 연고다. 그 다음에 또 나라는 번뇌와 내 것이라는 번뇌와 아와 아소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아와 아소를 근원적으로 자기를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칠식입니다. 칠식이. 칠식이 다른 이름을 뭐라 하죠? 아만이라 합니다. 아만. 아만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보통 아만스러운 거하고 아만이 좀 지나치면은 과만이라 합니다. 과만. 과할 과자. 과만이 좀 더 지나치면은 만과마입니다. 만과만이 더 지나치면은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 들은 많이 있죠. 정상만이라 합니다. 정상만인.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대접받는 사람들.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밖에 못 먹어요. 아만 번뇌하야 아소 번뇌와 아만 번뇌와 처음에는 그 아 번뇌가 있죠. 그 옛날 분들은 아 번뇌라면 다 압니다. 아도 압니다. 그래서 아 번뇌고 그 다음에 아도 알고 소도 알고 하면 다 알면은 아소 번뇌. 아를 많이 알면은 아만 번뇌. 그 다음에 가고 일체 번뇌. 일체 번뇌를 각오하야 진무여고라 남음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욕 실지 조홍 전도 분별생 근본 번뇌와 수번뇌와 인신견생 육십이견하야 조복 일체 번뇌고며 욕실지 개번뇌와 장번뇌하야 발대비 구호심하고 단일체 번뇌 망하야 영일체 지성 정정고로 발란욕 떨어 삼약삼보리심이니라. 또 뒤바뀐과 분별로부터 근본 번뇌와 근본 번뇌는 뭐죠? 자 봅시다. 탐, 진, 치 만이 바라. 제가 그래 했죠? 탐진치 만의 견. 탐진치 만의 교만하고 의심스러운 것까지는 찐득찐득한 오둔사라고 합니다. 이거 둔한 번뇌고 그 다음에 영리한 번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 5개는 오리사라고 하죠. 날카로울 리자. 앞에 거는 오둔사, 둔할 둔자. 탐진치 만이개는 엿같이 찐득찐득해요. 조청처럼, 콜타르처럼. 그 다음에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은 모래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털만한 번뇌들입니다. 여기서 근본 번뇌는 6가지인데 마지막에 탐진치 만이 견, 그죠? 이 견을 또 5가지 나누면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렇게 얘기하고 따르는 수번뇌가 생긴다 해놨죠. 따르는 번뇌, 그죠? 수번뇌는 이 근본 번뇌로부터 파생되어진 자잘한 거, 잔가지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분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 듣고 가리고 숨기는 마음. 자기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남인데 자기 어릴 때부터 잘못되는 거 뭐 족벌로 해서 학벌로 덜컥 낚아 싶어서 조마조마합니다. 그 부번뇌. 말하고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두가시 노릇하고 뭐 얄궂은 거 우리 보살하게 하면은 거룩하게 또 입고 막 가잖아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못한 부번뇌에 속하죠. 그 다음에 교만하고 해코지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지껏 많이 아끼고 그 아첨하고 남 잘 속이고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한 10가지가 이제 소수번뇌, 쪼잘한 수번뇌, 따르는 번뇌가 되고 그 다음에 무참무게라고 스스로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무참무게 요 2가지는 중수번뇌를 해가지고 요 2개 요거 뻔뻔스러워요. 사람이 체면도 없고 양심에 냄새 나가지고 뭐 지내보면 대충 알잖아요. 누군지. 그 다음 대수번뇌는 크게 이제 번뇌는 혼침, 도거, 산란, 신념, 해태, 방일, 부정지, 뭐 불신 있잖아요. 요 8가지는 대수번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20가지 하고 앞에 6가지, 10가지 하고 30가지 정도는 내지는 그 11가지 선법 정도, 그 다음에 뭐 별경심소, 변행심소, 자기촉수상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욕성의 염정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00가지 정도는 자기가 홀딱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벌어질 때마다 저거는 어디 부분에 떨어졌구나. 참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빠져나오지? 하면서 쳐다봅니다. 저거는 야 이게 질투에 떨어졌구나. 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한번 재보자. 눈에 불꽃 딱 튈 때 좋아 지금부터. 며칠 가는지 한번 보자. 며칠 가는지. 그 아침 하는 말을 옆에 가서 막 합니다. 강규씨 뭐 어떻게 저떻게 하면 25초 더 해보지. 저는 항상 재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그거를 이제 확실히 요 글만 써놨지만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제압해야 됩니다. 정말로. 몸이라는 소견,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신견이라고 있었죠. 신견. 예?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있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몸이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 이 몸에 대해 가지고 욕 탐심이 막 생깁니다. 그죠? 옷도 입고 싶고, 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싶고, 뭐 어디가 하나 시계라도 차고 싶고, 몸 하나 있으면 뭐 별걸 다 하자면 눈도 잡아 째고, 뭐 그 제가 잘 말씀드린 건 뭐죠? 제처제도 뿌리고, 뭐 몸 하나 있으니까 뭐죠? 임플란트도 막 아무거나 박으면 됐겠는데 막 그냥 옷을람 갖다 받고 막. 왜요? 그렇게 탐심이 이제 이 몸 하나를 따라서 먼저 생겨지고, 탐심이 생기면은 허망한 분별이 생깁니다. 이리 아까 저라까 가대망상이. 허망한 분별이 생기면은 사람이 분별심이 많고 허망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은 획 돌아봅니다.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막 도둑질도 심지어 하고 대출도 막 받아가지고 쫄딱 망해보고 그게 허망한 전도몽상 때문에 그렇거든. 생각이 바뀌면 어떠냐면 찰나 시간에 한 번도 이게 망상심을 쉬지 않습니다. 늘 그래도 안 쉬지만은. 예. 그 여기서 나오는 게 62견이 생기는 것을 모두 알아서 일체 번뇌를 조복한다. 이런 말들. 그 다음 또 덮는 번뇌는 흔히 뭡니까? 우리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색수상 행식 뭐 있죠. 예. 또 막는 번뇌, 소지장 번뇌장 같은 거. 또 큰 자비로 구하려는 번뇌를 알고 큰 자비로 구하려는 마음을 내 일체 번뇌의 거물을 끊고 온갖 지혜로 하여금 청정케 하려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